2019년도 10월달 마지막 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하니. 다시 한번 2절 찬양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하리야. 찬양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이로 받겠네.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고 또 찬양하시도록 하시죠. 오늘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Jesus love you. 더 짧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 더 짧죠? Jesus love you. 네, 다 같이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Jesus love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마귀가 주는 시련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니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볼 뿐이지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런 걸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바다를 갈라달라고, 우리 문제를 바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다가 안 갈라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바다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 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2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자리에 앉으셔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곤고한 육신, 상한 심령,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며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옵나니 삶의 모든 문제와 육신의 곤고함과 질병들 속에, 마음의 상한 문제들 속에, 고인 대인관계들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불편한 생명력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풍성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정가족 출석주일, 무결점 출석주일을 맞아 저희를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는 찬양과 고백, 시간과 물질,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석유 생산 부국 세계 5위 이라크가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한 정부로 인하여 심각할 정도의 민생고로 인한 시위도중 군권과 충돌하여 일주일간 100여 명의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라크를 국률이 여기시사 복음의 깨달음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돌보아 주셔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듯이 부모와 형제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 이웃과 사회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온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애국 국민과 민주투사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력하여 함께 평안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될 때입니다. 이 땅에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발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넘어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을 찾고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소에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펼치는 정책들이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된 정치적 풍토를 주시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화합하고 남북관계가 통일의 열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강한 권능의 손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100곳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고 건강하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간격이 있는 예배자, 지역사회를 숨겨나가는 충성된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 소망교회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물이 열매 맺는 이 계절에 더욱더 열매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계획됐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기간에 힘써 일하여 주님의 알곡으로 연결게 하시고 돕는 이들도 보내주시고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영광과 찬송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정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이 잘 심겨져서 사탄의 유혹에서 세상의 유혹과 권세와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마다 힘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환경과 문제 위에 기적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것저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오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사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며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물질이 부족하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저들 위에 풍성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연약하여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산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 충성, 봉사를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불화한 사이가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부모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9분의 선교사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부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셔서 서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늘 앞장서며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재정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가족 출석 주일, 무결석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현지인 목회자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년부 61명 어르신들이 은혜 가운데 가을 소풍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아부 가을 성경학교를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박 2일간 제1권사의 수련회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화요일 저녁에 남부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멕시코의 이승훈 선교사님이 건강치료차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차량부에서 주차 관리와 차량 운행으로 헌신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성업 피택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비즈니스 선교회 원래회회 및 샘물교회 봉사활동이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박성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장로님, 김명규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양수연 집사님, 김혜연 피택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박영희 피택 권사님께서 수술 잘 받고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며 한 주 동안 온유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하늘 보자
교회 광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운데 보시면 예배 및 행사가 나와 있는데 11월 달께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이 종교 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종교 영화인데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좋은 영화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료수라든지 팝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가족들이 함께 다 오셔서 이번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부터입니다. 8시 반에 오셔서 영화를 상영하시면 좋겠습니다. 3일에는요 학습 세례식이 있고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고요. 4일부터 9일까지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또 인도 현지 목회자 강의가 있습니다. 인도 현지 목회자 강의는 한 150명의 인도 현지 목회자를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일에는 성찬식이 있고요. 11일부터 13일은 대입 수능생들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우리 담당 교육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17일은 추수감사절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 오후 3시에는 정축감사예배, 우리가 예배당을 정축하고 감사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축감사예배와 그리고 중직자 임직예배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은퇴식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일, 11월 17일입니다. 다음 달 17일 추수감사절 오후 3시에는 연합적으로 이런 임직과 축하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일은 제가 안양대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합니다. 18일부터 20일은 일본 선교사 대회를 인도하고요. 24일은 노년부 예배가 있고 25일부터 27일은 전국 목사님, 사모님 부부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2020년 예산편성위원을 임명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윤수건 안수집사님, 서기에는 이순아 권사님, 그리고 위원들은 전시무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각 권사회 회장님들, 그리고 교육기획부 부장만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간 2020년도의 예산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도 되겠지만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육체는 흙으로 되어서 흙에서 그냥 완전히 분해되어 썩어서 없어지고 말고, 그 영혼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사라지거나 소멸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분명하게 두 나라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의 생활도 분명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전가족 출석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어두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에 주의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연락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 옷을 입었다 하는 이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한번 외출을 할 때 자기가 입고 나가는 그 옷을 전체적으로 값을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다 하는 그런 글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출할 때 입고 나가는, 걸치고 나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호화로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의복뿐만 아니라 음식도 날마다 거하게 차려서 먹었습니다. 날마다 삼시세끼 진수성찬의 밥을 먹은 것입니다. 부자의 집은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날마다 요란한 풍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사로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에 헌대투성이를 앓고 있었습니다. 피부병에 걸려서 몸을 벅벅 긁고 그 긁은 가운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찾아와서 그 피부병에 그 고름을 핥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찾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개들 뿐이었으며 집도 없이 버려진 채 살아가는 존재가 거지인 나사로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사는 대문 안에 사는 이 부자도 이 사람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대문 밖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좀처럼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고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가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거지에게도 찾아오지만 부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큰 부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남녀노소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연장하거나 이 죽음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이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불로초를 구해 다녔던 진시 황제도 죽었고 애굽의 바로 왕도 죽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도 죽었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로마의 시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진리임을 항상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소멸되거나 죽음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무가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에 의해서 그 영혼이 받들여져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평안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불신자가 죽을 때는 악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은 자기의 영혼이 악한 천사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저항하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런 사람은 악을 쓰면서 반항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곧 신자들의 큰 위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품에 안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고 그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에서 음부라는 말은 지옥을 말하고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물 한 방울이 없어 혀가 타들어가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곳이고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지옥 가운데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도 이 고통받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옥에 관해서 10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살펴보면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이다. 지옥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통만 있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일도 없습니다. 일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어떤 계획도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있어봐야 쓸모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잔혹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레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내 발 아래는 구더기들이 깔려 있고 내 머리 위에는 지렁이들이 나를 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 끝까지 전부 다 벌레들로, 구더기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런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의 한 복판에 가면, 한 복판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펄펄 끓고 있는 용암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마그마의 온도가 적어도 몇 도인가 하면은 3000도에서 5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0도C 정도가 되는 그런 마그마가 이 지구 한복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뜨거운 곳이 바로 지옥이다. 완전히 불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옥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이 바로 지옥임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5000도씨가 넘는 그런 펄펄 끓는 지옥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더기 하나도 타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못 가운데서도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꾸라지를 잡아놓고 그 위에 소금 한 바가지를 이렇게 뿌려보십시오. 그럼 미꾸라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막 난리를 지깁니다. 그런데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냥 단순히 소금 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소금 치듯 하겠다 그런가 하면은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를 당하는 곳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갈증이 심한 곳이 바로 지옥임을 말하고, 마지막 10번째, 영원한 멸망의 장소이다.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다. 한순간 1년, 10년, 100년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이와 같은 형벌과 진노를 받는 것이 지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참혹하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세계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곳에서의 생활도 분명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이 연옥설을 주장하는 데가 가톨릭인데, 천국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연옥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죽으면 직행하는 사람은 사제들이다. 신부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날마다 큰 고통을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연옥에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많거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감소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바로 가톨릭의 연옥설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성경에 비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천국과 지옥이나 천국이나 연옥이나 그 사이에는 아주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고 했고, 여기에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에서 여기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연옥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도나 헌금 많이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나? 후속자가 왜 필요하나?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또한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의 지위와 형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누렸던 화로운 생활과 부귀영화를 죽음 저 너머의 세계로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종들을 데려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려가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동산을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부자의 부는 죽음 저 너머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제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요, 죽으면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하나도 죽으면 저 너머의 세계에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 권세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자는 엄부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은 단적으로 이것은 불가하다. 이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너희에게 주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때의 성경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선지자의 글이고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공부해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정언의 말씀이다 라고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을 거역하면서 부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라. 오만방자한 사람들은요, 별 볼품 없는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 부자처럼 복음을 들을 때는 비아냥거리면서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 많은 부자들, 권세자들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며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나 잘 믿어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인 거지. 끝이지. 지옥에는 요새 10,000원이라고 하더라. 내가 죽어도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런 말로 전도자들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되면, 죽고 난 이후에는 막상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지옥불의 뜨거운 고통을 맛보고 나면 그처럼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좀 보내어 주셔서 자기들처럼 되지 않도록, 자기들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제발 우리의 가족들에게 좀 보내서, 그들을 보내어서 경고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물 한 방울 주세요. 거절당했습니다.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주세요. 거절당했습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정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지옥은 자기의 요구가 먹히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지난날의 잘못을 그곳에서 회개해도 그곳에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믿을 걸,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어느 보험회사를 보니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늦기 전에 이 보험을 드십시오. 이 늦기 전에 이 보험을 들어라 하는 그런 광고의 말이었습니다. 비록 지병이 있어도, 내가 그와 관련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에 늦지 말고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라 하는 그런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이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 보험은 바로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이고 가장 확실한 보험 약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험 약관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험 약관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보장한다는 가장 확실한 보험 약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서 후회해야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이정현 목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마누라가 교회 가고자 할 때 따라갈 걸, 부모님이 같이 예수 믿자고 할 때 그때 믿을 걸,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할 때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할 걸, 지옥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의 장래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멋지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다가 먼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나사로처럼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랑은 높고 복은 깊고 고난은 나의 몫일 것 없어도 복되는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한숨 가시고 수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부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일생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번한 고통과 수고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팔 벌리고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의미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교회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또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